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9절부터 좀 긴데 우리 2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20절까지만 읽을게요. 20절까지만.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0절, 제가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의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제가 20절까지 읽는다 그랬죠. 자, 우리 평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평안할지어다. 원로 목사님과 장작 담임 목사님의 목양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청년부 예배가 평안할지어다. 여름에 있을 남은 선교 사역과 여름 수련회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중보기도위원회 담당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달 전에 부탁하셨어요.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장령 지구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있을 선교와 수련회, 청년부만 선교하는 게 아니죠. 주일학교도 선교를 가고 고등부, 중등부 다 선교를 갑니다. 어른 지구도 지금 선교를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온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와 모든 지구 사역자한테 기도 제목을 받아라. 기도 제목. 선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제가 중보기도위원회 담당이라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쭉 한번 정리를 했어요. 놀라운 공통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 청년 예배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작년 지구에 이르기까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동일한 똑같은 공통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게 공통된 기도 제목이었어요. 동일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라오스가 도착하고 연구팀이 도착했는데 제가 다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몇명 선교 갔다 온 지체들을 대화했는데 제가 저희 질문도 동일해요. 뭐 선교 좋았냐? 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진짜 그 지체에게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왔냐? 이게 제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은혜 많이 받아서 물어보니까 표정이 와, 이번 선교는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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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표정 자체가 나 하나님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 나 선교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선교 가운데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왔구나. 그러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우선이에요. 아멘. 수요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자체의 기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에는 부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를 선봉하는 이슬람, 또 어떤 종교가 있죠? 힌두교, 많은 종교들이 숭배하는 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숭배하는 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독교가 유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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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만났고 경험하고 봤던 하나님이 알려주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왜?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제가 통합적으로 설교를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 정도로 모세는 구약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어떻게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강력하게 선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대충이 아니라 선명하게, 진짜 강력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죠? 강한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요.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2달 딱 지났어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한 지 딱 2달이 지났대요. 2달이 지나고 그 3달이 딱 시작될 때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2달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시내산이 과연 그럼 어떠한 곳이었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배경을 좀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일까요? 아니면 경험하지 못한 자들일까요? 1번,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한 백성이었다. 2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이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1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박살내는 걸 봤어요. 이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다고요. 이거 하나님 본 거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방석을 쳤더니 막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정쟁에서 기적적으로 손을 들었더니만 이기고, 이거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내산에 막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했던 백성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만나 메추라기와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까지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 시내산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할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차원이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시내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본문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우리 11절 후반부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이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원이 다른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다. 아멘. 이제 우리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경험시켜주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12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따라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제 나는 너에게 따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나는 너에게 뭐 기적, 뭐 10가지 재앙, 뭐 홍해가 갈라지는 뭐 기적,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들만 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적들, 표적들, 사건, 하나님의 능력, 요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보여줬다고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차원이 다른 프로젝트를 계획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사건을 보여주지 않아. 시내산에서 나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아니? 이거요. 나는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직접,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직접, 아멘, 아멘. 나 여호와가 직접, 아멘, 아멘. 너희들의 눈앞에, 아멘, 아멘. 나타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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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에요. 차원이 다른 영적 경험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시내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내산까지는, 시내산에 이를 수준까지는 신앙이 왔을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세 단계를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시내산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1차 목표 지점이 시내산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완전히 뒤집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전에 만났던 수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수준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경험시켜주실 프로젝트를 시내산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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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시내산에서 관목할 만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시내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내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시내산 프로젝트를 나도 준비하자. 약간 지식적인 내용인데 띄워주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장소가 어디냐면,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출애굽 시킵니다. 출애굽 시켜요. 그리고 18장에 시내산에 딱 도착해요. 이해되시죠? 지금 성경의 분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모세가 태어나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가 18장이에요. 분량이 18장.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시내산이에요. 지금 시내산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출애굽기 19장, 20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를 포함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십계명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곳에서 준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내산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의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과도기로 저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단계 한번 띄워줘. 세 단계. 그냥 한번 보세요.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해요. 첫 단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흰 글자 시작. 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신앙.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의 신앙이 있어요. 이것도 신앙이 있어. 왜? 10가지 재앙 봤거든. 홍해 가르는 거 봤거든. 뭐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는 거 봤고, 오,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신앙, 이 첫 단계예요. 가장 낮은 단계죠. 두 단계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의 훈련을 거쳐요. 십계명도 받아요. 하나님이 기적만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뭐 요술 램프 지니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십계명이 있구나. 법이 있구나. 시내산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두 단계의 영적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단계는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갓 예수님을 믿어서 갓 세상에서 갓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중에는 이미 시내산의 훈련을 싹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 위치는 어디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시내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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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괄목할 만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라는 차원이 다른, 따라 선포할게요. 여호와의 좀 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본문은 여러분들의 이야기하고요.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의 강림을 여호와의 강림을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의 강림을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시내산 프로젝트가 다가올 여름 수련회가 되길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양, 자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을 직접 보여주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만남을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여호와의 강림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 목전에 강림할 거야. 아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너희는 나를 만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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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경험할 거야.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준비해야 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강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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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와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차원이 달랐던,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의 여호와의 강림. 넌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라?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아멘. 따라했습니다. 성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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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결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틀이었어요. 이틀. 여러분, 이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틀 동안, 따라해서 이틀 동안 오직 이틀 동안 오직 무엇만을 해야 했냐?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포인트예요. 내가 너에게 이틀을 주었다. 이틀 동안은 그 무엇도 하지 마. 오직 뭐만 해? 성결해지기만을 위해 준비해. 아멘. 아멘. 이게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아멘. 일도 하지 마. 놀지도 마. 오직 너희는 마음과 뜻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아부어 성결만을 위해 이틀 동안 올인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오직 성결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아붓게 하신 건 이게 유일합니다. 출애굽기 그 어느 때에도 이 정도로 성결을 강도 높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의 옷을 빨아라. 이렇게 옷을 빨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이게 유일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만나와 메추라고 주실 때도, 반석에서 물을 터뜨릴 때도 이 정도 수준의 성결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성결만을 위해 너희 모든 걸 쏟아부어.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아가 어느 수준까지 성결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간음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구절은 결혼 이전의 부적절한 관계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부부 관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부부와의 정상적인 관계조차 하나님은 잠시 중단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 정도 수준까지 강도 높은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까지 왜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너무 강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특별한 만남을, 여호와의 강림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강도 높은 성결과 강도 높은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강도 높은 성결을 요구하실까요? 나와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획하실 때 아멘. 강도 높은 성결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누구나 다 강도 높은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담을 느끼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들 지금 몇백 명이 모였는데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누구나 다 강도 높게 성결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수준이 있다고. 특별히 강도 높은 성결을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강도 높게 요구하세요? 나도 좀 자유 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강도 높게 나의 삶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나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죄를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일을 해도 부담이 없어, 불편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부정한 것을 해도 조금의 흠과 티조차 허용이 안 될 만큼 강도 높게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내 입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만 미친 듯이 본인을 강도 높게 성결로 유지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매일 나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씻습니다. 몸과 마음을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죽어. 본인이 힘들다니까. 본인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죽겠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도 높게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어떤 자에게 이렇게 강도 높은 수준으로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도 높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도 높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십니까? 이전보다 몇 배는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담 주고 계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은 곧 하나님을 뜨겁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도 높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틀이라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이틀. 이건 기회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더럽고 부정해도 다시 성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이틀,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강림하지 않고 바로 강림했다면 여호와의 강림을 맞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어떠한 더러움과 어떠한 부정함을 가지고 있어도 다시 성결해질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틀이라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기회는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야. 현재 어디에 있니? 어떠한 부정한 자리에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준다. 이틀. 나는 셋째 날에 강림할 거야. 이미 언제 강림할 것인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다시 성결하고 깨끗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는 절대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셋째 날이 다 되어서 다 늦게 준비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강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호와의 강림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할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수련회가 신의 산 프로젝트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단순히 수련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드리는 매일 예배가 강도 높은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하는 신의 산 프로젝트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림을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어서 23절 24절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 위를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강림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 그게 뭐예요? 경계를 따라 경계를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 경계를 철저하게 정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특별한 강림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번째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12절 후반부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경계선을 넘은 자는 강도 높게 죽임을 당했어요. 손 댈 필요도 없어요. 활로 쏘거나 돌 던져서 죽여야 돼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경계선을 높게 설정하셨어요.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여러분, 그 경계선을 왜 하나님은 설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계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러한 의문을 한번 하나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그럼 그 경계선을 넘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가 강림할 때 경계선 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어떠한 자들이 그 경계선을 넘었을까? 자, 16절에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제 강림하시는 건데 어떻게 강림하시는지 그게 이제 기록된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어서 시작. 다 읽었나요? 오케이.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번개가 쳐요. 번개가. 우레가 난리가 납니다.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막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 가운데 시내산을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강림해요. 상상해 보세요. 조용히 강림하신 게 아니라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불 떨어져 가지고 불 가운데 시내산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화려하게, 그죠? 높게, 그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이걸 보는 거예요. 경계선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 안에서. 어떠한 자들이 그 경계선을 뛰어넘었을까요?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침범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경계선을 넘은,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넘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넘지 마! 넘지 마! 이건 나의 영역이야. 선악과는 나의 영역이야. 선악과 왜? 모든 자유를 준다. 하지만 선악과는 나의 영역이야. 침범하지 마. 넘지 마. 그럼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담은 왜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침범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예요. 아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는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 그들의 정욕을 위함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도 나팔 소리와 함께 산을 진동하며 불 가운데 강림하는 저런 하나님을 나도 갖고 싶어. 내가 저렇게 될 거야. 본인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탐했던 거예요. 이대로는 못 참겠다. 이 경계선 안에는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나도 하나님의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선을 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아니 인간들은 레드선을 매일매일 넘나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호와의 강림을 사모하십니까? 왜 수르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들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들의 계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헛된 야망, 나의 헛된 꿈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저 12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여호와의 강림을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강림을 사모하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유일하게 경계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 꼭대기까지 올랐던 유일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 19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왜 하나님은 모세만 경계선을 뛰어넘어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은 왜 모세만 그를 이르게 하셨을까요? 나머지는 다 경계선 넘지 말라고 넘으면 죽인다고 하면서 왜 모세는 경계선을 뛰어넘어 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시편 24편 3,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이거 제가 넘겨드려야 되는데 이거 못 넘겨드렸어요. 시편 24편 3, 4절 따라서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중요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냐? 하나님이 왜 모세만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이르게 하셨나요? 시편 3, 4절, 시편 24편 3, 4절이 그거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저 이게 중요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반 백성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저도 착각했어요. 무슨 착각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겉으로 보면
모세에게만 경계선을 지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말씀 보니까 백성들한테는 경계선을 쫙 그어놓고 모세한테만 경계선을 지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말씀 보면 모세한테는 경계선이 없어요. 모세만이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만 산 꼭대기에, 왜 하나님이 모세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산 꼭대기에 왜 모세만 오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우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모세만큼이나 모세밖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잘 지키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의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 늘 머물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가장 강도 높게 경계선을 지정한 사람이 누굴까요? 백성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가장 강도 높게 너는 여기까지야. 이거 넘지 마. 가장 강도 높게 경계선을 설정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의 경계선을 지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19장 22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19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몸을 성결하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경계선을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본문에서 경계선이 왜 모세만 없지? 착각이에요. 모세는 경계선으로 쌓여 있어요. 늘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 안에 단 한 번도 그 경계선을 침범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 여호와와 가까이, 산 꼭대기에 모세만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마다 지정하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정하신 경계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그 경계선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경계선을 매일매일 짓밟고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강림을 기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차원이 다른 뜨거운 만남을 준비하신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저 또한 목사로서 얼마나 많이 이 사역자가 가장 위험해요. 이게 사역자가 까딱하면 경계선을 왔다 갔다, 사역자가 가장 많이 하나님이 쳐놓은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나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을 얼마나 많이 침범하는지 몰라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더 넘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왜 나는 여기까지예요? 왜 저 사람은 저기까지인데 왜 나는 여기까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나요? 억지로 넘지 말려고 하세요. 억지로 넘으려고 하면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경계선이에요. 아멘. 가지 말라는 것은 가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들은 보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들은 먹지 말고, 가져서는 안 된다 한 것들은 가지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강림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 볼게요. 말씀 끝났어요. 옆 사람 보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니 사모하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막 물어보세요. 시작. 멍 때리면 안 돼요.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기 전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단순히 수련회 홍보용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강림이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계획하신 강도 높은 또 다른 차원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깊은 차원의 만남, 그게 수련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이틀 동안 성결을 준비하라. 나는 셋째 날에 강림할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강도 높은 강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성결을 위해 올인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지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간에 성결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죄악에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영의 옷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강림을 위해, 이건 특별한 만남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성결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출애굽 이후에 옷을 빨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강도 높은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호와의 강림이에요. 아멘. 또 반복해요. 오늘 설교는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신앙은 오늘까지고, 이제 우리는 차원이 다른,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어요. 아멘. 언제까지 현재에 안주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의 신앙에 안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 놓으셨다고요. 이제 우리만 준비하면 돼요. 이제 우리만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결할지어다. 아멘. 성결을 준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경계선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아멘.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을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적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때가 되었습니다. 신의 삶 프로젝트가 절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게 하소서. 아멘. 당신의 강림을 직접 보게 하소서. 아멘. 차원이 다른 영적 경험을 나에게 주소서. 아멘. 우리 청년에게 주소서. 아멘. 그 준비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1번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번 여름 여호와의 강림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번 시작.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위해 성결과 거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결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준비된 자들만 여호와를 찾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모세처럼 늘 경계선 안에 거해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번쩍 드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제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할지어다. 아멘. 우리 도서마저 들고 내 이런 말씀 가지고 주여 잡자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준비하라. 내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목전에서 나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강림할 것이다. 주여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성도를 나의 거룩을 실천합니다. 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라. 내가 너희들의 목전에서 강림할 것이다. 우리 여기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더 강도 높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왔던 수준 이상의 한번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한번 결단하십시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내가 지켜왔던 그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아버지.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한 단계 더,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그 부담을 누군가에게는 주고 계실 거라고 저 믿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더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성결과 거룩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저도 한번 기도 가운데 자리에서 한번 일으켜 보고 싶었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여러분 이틀이라는 시간 다 주셨는데 그 기간 끝나면 기회도 없어요. 깨끗해질 수 있는, 다시 성결해질 수 있는 기회도 없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이게 우리의 이틀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회, 이 짧은 기회, 내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교를 선포합니다. 아멘. 나의 부정을 끊겠습니다. 아멘. 나의 죄악의 습관을 오늘로 끊겠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강도 높은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거룩과 성결을 작정하십니까? 아멘. 주여 나를 그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주여 삼자 안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시정관이 다리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부정한 결과 거룩을 준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다시 물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물어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여 내가 준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주님과의 강림을 여호와의 강림을 준비하라 그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 너희들에게 저 기도하라 주여 우리를 만나 주소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어 주여 여호와의 강림을 나에게 주소서 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맘내 안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주님을 즐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이전과 주님 만나 이전까지 주님 만났던 그 만남 하나님 그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다 아멘.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아멘. 차원이 다른 깊이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부를 다시 만나 주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 강도 높은 선교를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부정과 죄악을 끊고 성결의 삶으로 돌아올 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경계선 안에 늘 거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올라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